네, 그 다음으로 갑니다. 100, 손 그려진 거 139페이지, 배 그려진 것 131페이지, 5번입니다. 은사와 영성적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불가분의 관계. 은사와 영성적 대인관계에서 불가분의. 은사와 영성 대인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영성적 대인관계가 이루어질 때에는 은사가 불가불 개입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관계성을 붙이시는 거거든요. 은사가 개입되지 않으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뭘로 해요? 내 가치관으로 해요. 윤리 도덕 가치관으로 내 옳고 그름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러므로 반드시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생각이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누구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겨워할 수 있어요. 내 방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내가 상대방에게 고백하거나 상대방에게 접근하면 아이고 이제는 지겹다고 그래.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아이고 내가 널 지겹다 그렇게 말하고 또 자녀도 엄마한테 세상에 엄마는 이제까지 애지중지하고 키웠더니 얘가 이제 머리가 자라고 좀 컸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대학만 가버려 내가 집 나간다잖아요. 집에서 멀리 멀리 가. 이게 그게 이제 우리 내가 내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남편께 대하고 내가 이웃에게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관계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왜 내가 내 방법은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상대방 맞춰주세요. 사역자들은 좀 그냥 그 모양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자기 속은 썩어. 그 맞춰주러 다니느라고. 우유병 물리고 다니느라고. 자기도 물고 있고 남의 물리고 다니느라고 속이 팍팍 썩어. 목사님들이 화내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화내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죽을 쌍을 해가지고 제가 다녔어. 제가 죽을 쌍을 해서 진짜 필리핀 여자처럼 꽉 마르고 시큼해갖고 내가 다녔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 방법 은사와 대인관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에는 나를 복종시켜서 주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 애쓰고 힘쓰이 필요해. 첫 번째, 애쓰고 힘쓰이 필요해. 때가 되면 되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애쓰고 힘쓰이 필수고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육체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복종시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묻고 많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네, 오늘 아침에 그 이사야서 55장 읽는데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고 하늘과 땅이 다른 게 높음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다르대요. 근데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그랬었거든요. 내 생각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가 전에 체험했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기도 응답해주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꼭두가 시간이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주시겠어요? 때가 되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때로는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뭐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고
그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그, 오늘 저기 선교사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선교사님들 보면 선교사님들끼리 엄청난 완력이 있는 거 아시죠? 선교사님들끼리 뭐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교회도 얼마나 교회 간에 서로 완력이 있어요. 행여나 내 교인 하나 더 뺏어갈까 봐 못 뺏어가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완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해가지고 내 욕구,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하는 그거에 우리가 세상의 그 명예욕에 붙잡히는 우리의 그 욕구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생각이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로 사랑이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 꼭 껴안고서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가 따를 때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게 자녀에게 전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수록 스킨십이 필요하다잖아요. 안아주고 따뜻거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엄마들이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조그만 애들이 뭐 잘못하면 막 엉덩자로 들겨 패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때리고 나서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내가 엄마가 너 왜 때린 줄 알아? 하고 물어보세요. 애들은 몰라요. 왜 자기가 맞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려서 우리 딸이 그때 걸어 다니고 말할 때였으니까 아주 어, 2살이 안 됐어. 1년 반인가 뭐 얼마나 됐는데 우리 딸이 벽에다가 그냥 크레용으로 난리를 쳐놓고 성경책에다가 내가 뭐 했는지 좌우지간 우리 딸이 그랬어. 성경책에다 보니까 막 줄을 막 다 그어놓고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탁 올라와가지고 우리 딸을 막 엉덩장을 막 붙여댔어. 여기다 했다고. 하지 말아. 여기다 하지 말아야지. 왜 했다고 내가 막 엉덩장을 붙여대고 그러니까 막 울어. 그래서 내가 안아주면서 엄마가 왜 때렸는지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데 내가 왜 맞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애들한테는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냥 무서운 악마같이 보이는 거야, 악마같이.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훈계를 했으니 참 얼마나 애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벽에다가 마음대로 낙서를 해라고 벽에다가 그냥 다 하얀 종이로다 그냥 쫙 발라줬어. 거기다가 해라고. 마음껏 그냥 낙서해라고 내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러시죠? 멀리 멀리 살고 싶다고. 부모하고 멀리 멀리 가고 싶다고.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 그냥 어떤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죠. 어떤 사건과 환경이 되면 그 의식 속으로 올라오거든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엄마한테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환경 가운데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아팠고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가 어느 환경에서 들춰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대인 관계가 은사 사역과 같이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관계성을 붙이셔서 나를 그냥 이렇게 딱 오므라져 있는 나를 말미잘처럼 딱 오므라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펴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환경 붙이셔가지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받아서 주님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환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 모든 환경에 하나님을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환경.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영적인 부분과 은사적인 부분을 각기 따로 경험해 간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우리가 그 체험 단계 또한 신령 단계를 갈 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영적인 부분 또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또한 체험의 관계가 따로따로인 것 같아. 근데 진리 단계 가면서 그것이 연합하여 네 기둥 네 단계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는 자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그 신령한 집이 세워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실제적인 주인으로 사셔가지고 내가 주인이었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시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기본적인 신앙을 시작할 때는 영적인 부분과 은사적인 부분을 각기 따로 경험해 간다. 즉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육체가 은사적인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다. 근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은사적인 체험인 것인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잘 몰라요. 짬뽕 돼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야단치면 미워서 야단치는 걸로 생각을 받아들여. 미워서 하는 걸로. 우리 가끔 우리 손자가 내가 뭐라 그러면 우리 손자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랬마 you hate me? 나한테 그렇게 물어요. 지 마음이 안 들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지 마음이 안 들면 그랬마 you hate me?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아니지 I love you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러니. 그러면 이제 설명을 내가 다시 해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줘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 그랬었어요. 예. 그러므로 은사는 영혼의 성숙을 도와주는 보도 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인 훈련이 거듭되어 가면서 나중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되어지면서 통일되고 복합되어지므로 영혼 몸 전체가 전인적으로 채워져 진정한 영성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주도권이 잡혀졌으면 그 다음에 영과 혼이 연합하여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사라져질 때에 이제는 평범하게 영성적 삶이라 하면 주님이 나를 사시는 삶이에요. 주님이 나를 산다는 게 어느 과정 가운데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은사적으로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여러 가지 내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기 때문에 내 속사람, 겉사람, 몸 이게 인격적인 분리가 되어져서 훈련이 들어가는 어떤 과정을 지나기 전에는 이게 분별이 안 돼, 분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수준이 나라고 생각을 해. 그 은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고 경험케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수준이 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만큼 왔어.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만해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그 과정을 조금 넘어가서 내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는데도 기도하면 온전치 않은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격적으로 분리가 되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주님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인격이 분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 부으시는 은사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지 못하는 육체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돼 훈련하는 그만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과 연합하여 사시는 그 주님이 복종되어지고 내려져지고 깨어진 만큼 내 안에서 내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 깨어진 부분을 통해서 흘러나가시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 나가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내 틀이 강해. 내 틀이 엄청 강해. 그래서 이게 부서지기가 좀 힘들더라고. 제가 그랬어.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살아.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서 하늘과 땅이 높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달라요. 내 생각은 세상의 윤리, 도덕, 가치관, 기준, 내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정죄에 빠집니다. 첫 번째 정죄는 자기 스스로 정죄에 빠져. 속고 살아, 여기에 속고. 자기 의에 자기가 속고 있어. 내가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자기에 속는 겁니다, 그거는. 왜? 왜 속았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심에다가 나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로마서 6, 7, 8장이 되어지는 가운데 짬뽕으로 사는 것이 인격적인 분리가 되어져서 내 영은 주님과 연합하여 있지만 내 혼은 세상과 연합하여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과 연합하여 있어요. 내 혼이 육신과 연합하여, 죄성과 연합하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성과 연합하여 있는데 겉사람이 보여질 때 로마서 7장이 고백이 나와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가치관이,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가치관으로 내가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빨을 앙당 물고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빨을 하도 앙당 물어가지고 이빨이 다 나갔어요. LA 갔다 오면 내가 지금 운이빨이 하나, 둘, 5개가 없는데, 지금 운이빨이 5개가 없이 이렇게 이제 낀 거예요. 근데 LA 갔다 오면 5개를 더 빼야 된대. 그래서 지금 내 절구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못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가위가, 보조 가위가 있어야 돼. 절구 역할을 가위가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위로 잘게 썰어서 그냥 입으로 오물오물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 보니까 그냥 입으로 오물오물해서 꿀떡꿀떡 잘 삼키시더라고. 아이고 내가 요즘에 며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왜? 그게 이제 뭉치가 들어가면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위로 막 썰어서 먹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입에서는 오물오물만 잘하면 돼. 왜냐하면 이 침이 나와가지고 소화액이 나와서 오물오물 해가지고 그 침과 같이 섞여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오히려 이빨이 안 좋으니까 오물오물을 더 오래 하더라고. 전에는 그냥 잘 먹었는데 그냥 빨리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빨리 먹는 그런 음식을 좀 빨리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빨이 안 좋으니까 못 씹으니까 오물오물 해가지고 더 입에다가 오래 놔두고 오물오물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는 내가 살면 속고 삽니다. 내 가치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다 보내셨어요. 어둠에다 보내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배웠다잖아요.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머리로 생각하고 있으면 내 의가 내 머리에 있어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들어가 버려요. 율법이 정죄의 직분이잖아요. 바로 그 직분 안에 머물러 있어요. 율법의 직분에 머물러 갖고 있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요, 복음 안에 못 들어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정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한글해진 거 140페이지. 배그려진 거 132페이지. 6번으로 갑니다. 6번.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 예. 하나님이 무슨 문제를 줘?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에다 보내셨어요. 이 어둠의 세상에다가. 그러셨죠? 하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다 보내시는 건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주인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주인된, 골로새서 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랑을 경험을 했죠, 첫사랑으로. 그런데 그 첫사랑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갚으셨어요. 그게 율법의 직분이에요, 율법.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사의 신령화는 무형적인 것이 유형적인 결과로 바꾸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 신령한 것이 은사는
근데 신령화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우리 육체 가운데로 어떤 기도 응답이나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형이 유형으로 바꿔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령 불치의 병이 낫기를 원하여 기도한다든가 어떤 급박한 문제에 봉착하여 이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 등이 이것들은 모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실제화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쌓고 연단을 받아 쓸모없는 육신적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단계인 진리 단계로 나가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내 생각 내 방법에서 이제는 신령한 것들로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는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가치관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영의 가치관으로 신령한 가치관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왜 근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데 어린 아이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맨날 하나님을 그냥 내 종부리듯 하는 그 본능 단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비켜드리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좋아 여러분 안에서 정말 축복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고난은 곧 축복이다.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리 단계로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면 그것은 얼마나 나의 영성적 삶에 양약이 되는지 절감하게 된다. 고난이 축복이다. 진리 단계가 넘어가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 환경이 왜 있는지를 내가 물어보고 하나님이 뜻이 알아질 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문제 가운데 지금 허락하셨는지가 알아져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고난이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놓으신 그 환경이 축복인 것을 알아져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는 그 속성 마귀의 속성을 뽑아버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변화시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문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지고 사라져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변화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그 4번 제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는 삶, 곧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이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은 고난이 축복인 것이 알아지는 것은 이렇게 들어서가 아니고 삶 속에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 체험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알게 하셔서 그 고난이 왜 내게 있는지를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내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육체가 바로 영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육적 가치관, 영적 존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져지고 알아져지고 사라져지는 과정입니다. 깨달아져지고 알아져지고
그래서 알아서, 어머, 이랬구나.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근데 그게 알아졌으면 환경, 훈련을 통해서 사라져질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시는, 그래서 육체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정이 조금 힘들어요. 과정. 지금이 가장 힘든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이 힘든 것을 복잡하게 이걸 해야 되나?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이제까지 살았는데, 아니요. 이제까지 삶이 행복하셨으면 그냥 살아줘도 돼. 근데 이제까지 삶이 예수 믿는데 이거 아닌데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거 꼭 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내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대.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떤 문제가 나는 항상 어깨다 짊어져 지고, 아이고 저것이 내 문제야. 아이고 이거 감사해야 돼.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고백을 할 때 나의 어둠의 무거움이 율법이 와서 지적하는 내 이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이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역사하심에 나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과정 가운데 무거워. 왜?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무거워. 힘들어. 눌려. 아까 우리 김현자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어느 과정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무겁고 눌리고 그랬어. 근데 때가 되니까 그게 아니지. 나는 어차피 죄인이었어. 죄인. 그리고 지금도 연약해. 근데 그 연약함으로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를 다시 율법의 요구가 내서 죽어졌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때 나는 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그러면 참된 자유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남하고는 근데 조금 되어지는 것 같아. 남하고. 밖에 있는 교회 성도나 집사님하고는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그냥 뭐 그냥 봐주지 뭐. 그래 연약해서 그렇지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집에 가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죠? 남편이 기다려. 아니면 자녀가 기다려. 아니면 나를 꼭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 집에서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저기서도 불러다가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불러다 붙여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 내가 육의 감정에, 내가 육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영의 가치관으로 십자가를 함께 치고 예수님과 함께 치고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육적 가치관,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 자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사라져지는 자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사람 붙여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 첫 번째 가정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회도 떠나버리면 돼. 근데 떠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신, 나에게 붙이신 환경입니다. 그걸 잘 잡아 잡수시면 돼. 잡아 잡수시는 게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와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그 환경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저자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육체로 느껴지기는 징계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힘든 환경 가운데 내버려 주시는 것 같지만 그 내버려 주시는 환경이라는 게 내 혼자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와 같이 감당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 때 하나님이 같이 감당을 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같이 가셨어요.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의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감당을 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문제를 그러면 난 안 치워주시고 그냥 놔두실까? 훈련하라고. 육신이 힘들지? 그러면 나를 저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서 너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아라고.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 그냥 놔두신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에다가 보내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세상에다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자라에 있어. 이제는 예수를 아는 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환경이 내게 왜 그냥 있을까? 여기에 퀘스천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근데요, 그 환경이 공평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를 어느 날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느 과정을 통해서. 야, 이게 공평의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분량이 된 만큼 영생의 생명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분량이에요. 그게 세상에서도 분량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그게 분량이잖아요. 천국에 가면 나의 분량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생명의 분량이 나의 영원한 분량이에요. 그게 공평이에요. 그 공평을 내게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공평히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서 보여주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그 분량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분량이거든요. 아, 그 죽고 사는 분량이 내게 이루어지면요. 내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최 집사님 들어오셨는지 몰라. 우리 들어오셨네, 최 집사님. 아, 진짜 오늘 그 얘기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1페이지 손 그려진 거. 배 그려진 건 133페이지입니다. 7번.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려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함. 그래서 나를 복종시켜서 정말 성경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구약에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는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중심 삶이었어요. 그렇죠? 구약의 중심은 성전 중심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알아졌을 때 제사장 앞으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 성전된 삶이 중심이었어요. 구약에는. 신약에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물 되신 예수 이름을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려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거는 기도 응답은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 근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많은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그것도 진짜 영적인 경험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면 생명이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그 생명이 솟게 되는 역사가 뭐예요? 기도 응답인가요? 물론 그 기도 응답 맞아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를 주시는 이유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 기도 응답을 왜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상경과 환경을 주셨던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뭐냐면 예수가 나를 사시는 분량이에요. 과정입니다. 과정.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 그래서 수없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생명 되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솟게 되어져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생명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생명의 삶이 사라져지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에 대한 영성에 있어서 진리 단계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지고 그 말이 남의 얘기 같아서 현실감이 부족하다. 아이고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부르기는 하는데 진짜 아버지인지 우붓아버지인지 몰라가지고 힘들하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때가 되면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에 낮은 자존감으로 자존심 세우다가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그러고 살던 내가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고집과 아집이 내려져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존감이 세워져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100%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시간이 내 안에 자존감이 있어서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눌리지 않는 자가 되어져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눌리지 않은. 이게 그러니까 나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겨지니까 죄에서 이겨져지고 환경이 다스려져지고 원수 마귀가 그래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이제 은사적인 차원에 있어서 진리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높고 엄위하신 신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참 내 영의 아버지로 대하게 되고 부자간의 윤리 도덕처럼 영적으로 고차적인 윤리적 관계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서 나에게 뭐 응답해 주시는 분들을 여겼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망의 영이 내 안에서 따르고 어둠이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로 고백이 되니까 아버지만 해도 사랑의 관계가 그냥 그래서 부자간의 윤리 도덕처럼 세상에서 육체 관계로 자녀들과의 관계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로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또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진리화, 말씀이 사라져지는 단계로 지금은 내 의를 들여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가 정말 내가 여기에서 내 육신에서 내가 극복하리라. 내가 이 환경에서 내가 극복되리라. 하나 처음에는 내 의지를 들여서 열심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체험되어지고 사라져지는 자리까지 우리가 넘어가는 깨달아서 알아져져 사라져지는 자리까지 넘어갈 때 말씀이 진리화 된다는 게 이게요 기적이거든요. 나는 말씀을 못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이 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모세 오경 그 사람들이 성인식 할 때 14살 되면 성인식 할 때 그걸 애워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LA 가면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 유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가면 아침부터 뭘 공부해? 모세 오경을 가지고 공부해. 그리고 오후에는 일반 공부를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거기가 은사를 경험해 가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 육신을 바라고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신으로 알기 쉽다. 우리가 그랬어요. 이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경지까지 이르게 만들어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단계, 말씀이 나를 사시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진리 단계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되기 전에는 아직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그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게 되는 심령 성전된 삶을 사는 게 뭔지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영성훈련 처음에 가갖고 처량한 달밤을 오고 다닐 때, 울고 다닐 때, 처량한 달밤이요. 그런 영성훈련 가니까 다 아는 소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저걸 강의라고 하면 누가 저걸 몰라서 내가 지금 저걸 들으러 여기를 왔나. 참 그러고 있을 때 저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진짜 착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괜찮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 자신도 이만하면 그래도 나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열린다 이 말이지. 그 첫사랑 받으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만났던 그래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나를 말씀 주시고 신령 그 성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런 환경을 다시 내가 딱 막 경험하려고 똑같이 경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열어주시고 이제는 나를 광야로 모셔서 말씀대로 살려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광야 3에 있더라고. 말하자면 뭐냐면 광야로 나와가지고 신령한 집 짓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돼가지고 정복전쟁 하기 위해서 갔다가 보고 왔는데 그때부터 나는 원망 불평하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광야 3.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이고 원망이고 감사는 하지 당연히 감사하죠. 내가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고 저 사람 아버지고 나는 의붓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 영적인 주소를 내가 몰랐어요. 내가 내 영적 주소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약속하셔서 민족적으로 그들을 민족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고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백성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안식하는 삶까지 살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보여져요. 근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았다니까. 왜?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아이고, 나는 가난한 생활 정도는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게 정복이 안 돼가지고 내 생각에 묶여가지고 살았었잖아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어떠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지도 모르고 3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과정에 가게 하는데 안식하며 누리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살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실제적인 현재 영원한 현재를 지금 살게 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광야 3에서 헤매이고 살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팔이 다 까지고 무릎이 다 까지는 포복 훈련만 거기서 뺑뺑뺑뺑 거기서 돌고만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제일 아랫단 음, 배그려진 것도 134페이지 제일로 아랫단 진리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면 이러한 개념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인지 나는 잘 몰라요. 이게 벗어져야 하는데 이게 벗어져야 되는데 벗기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 벗는 훈련 하는 거예요. 나 벗는 훈련. 그래서 주님이 나가 되시도록 우리가 주인 바꾸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는 것은 내가 어둠에 살았던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주인이었어. 근데 이건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시도록 나를 비켜드리는 훈련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주인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누리고 살 수 있었겠어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실제적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형적 지각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피상적으로 문자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진리 단계로 성장한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 일반 성도는 개인과 가정 문제, 목회자는 교회 문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멘이죠. 맞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거기에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수준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이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요? 아이스크림 장사가 와서 딸랑딸랑 하고 막 소리하고 하는데 이웃집 애는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가는데 자기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네. 이거면 아이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이는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엄마는 다 생각이 있어서 안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픔으로 다가와요. 어린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해. 그게 그 애들은 고민이에요. 어른들의 고민은, 목회자의 고민은 뭐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이 성도들이 내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뭐예요? 교회 충성 봉사해가지고 교회가 잔소리가 없어지게 그냥 조용했으면 좋아. 이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헌신적인 삶을 통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성막 짓고 말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전쟁 하려고 떠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이 없어야 되잖아.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야 되니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육신의 마음에 안 들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훈련시키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훈련시키신단 말이죠.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알아져지면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손길이 왜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내가 저 어렸을 때 내가 왜 왕따 당해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내가 지냈었는지 저도 어렸을 때 왕따를 한번 당해봤어요.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우리 집을 같이 가는 그 걸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때였죠. 학교를 오가는데 그 어떤 아이가 하나가 대장이 돼가지고 나를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하고 같이 못 다녀. 그리고 나 혼자 다녀서 왕따를 시켜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역전이 됐어. 걔가 왕따가 돼버려서 완전히. 근데 그냥 말로만 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요즘에는 학교가 그냥 폭력을 쓰더라고. 왕따 시키면. 엄청난 그 어려움들이 있더라고. 학교가.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음. 소년범들은 그 감해주니까 그것을 알고 또 그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고 막 그래.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아파서 상처받고 찢기고 우리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벌겨벗겨져 가지고 피투성이게 돼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내모셔요? 포로돼서 잡혀가게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진짜 그 왕들과 왕족들과 궁궐에 사는 사들이 얼마나 험한 모습으로 끌려가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참.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의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그게 은혜. 그게 바로 내게 있는 지금 환경이에요. 환경. 내게 있는 환경.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게 고난의 축복이야?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날지어다. 기도해야지. 우리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셔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없이 안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광야 교회. 저와 여러분은 광야 교회에 지금 살고 있어요. 광야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크게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광야 교회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게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신구약 합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정말 사랑하시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아주고 느껴지고 체험하고 경험되어져서 정말 주님으로 사는 신령한 열매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에 따르지 바로 그에 다시 이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헌신적인 삶을 통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희생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이 없는 삶에서 신령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어서 빨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고 나는 수종 들어드리는 입장에 서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유해야만 한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면 몰라도 은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더욱더 생명적인 삶을 풍성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감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뱀에게 붙이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에 태어났어요. 어두움에서 났어요. 우리가 어두움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성경에 단편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것이 나에게 지금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나를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는 사건이야. 힘들게 하시는 사건이야. 눈물 나게 하시는 사건이야.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이 사건 때문에. 그 사건 한 가지만 바라보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느낄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에서 나를 벗게 하시는 환경이란 말이죠. 다시 우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가치관이 변화돼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시기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